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9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민 와서 뉴질랜드에 살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제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한국이 어느 나라가 됐건 다른 나라와 운동 경기를 하면 저는 우리 국가대표팀, 한국 국가대표팀을 더 많이 응원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또는 뉴질랜드 국민이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실제적인 소속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진짜 가슴 뛰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 앞에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평안은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몸의 건강과 물질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평안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많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잘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겉모습이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소망,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희망은 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어떤 약속에 근거한 것을 바라며 꿈꾸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바라며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궁휼 덕분입니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궁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죽어 있어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모든 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뛰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국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씻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겐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얻는 것들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깨끗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 유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대기업 2세가 받을 유업보다 더 큰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업이라는 것이죠. 세상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유업이고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귀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슴이 늘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민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는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함께 있었으나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천국 백성으로 그 큰 특권에 크게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삶이 결코 편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당하는 이 근심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냥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돌에서 금을 추출해낼 때 불로 온도를 가열하죠. 불로 온도를 높이면서 다른 것과 합치고 또 다시 분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주 조금의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만 금이 나오는 것이니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금씩 닳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시험으로 단련되고 증명된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구어 가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영원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지식을 많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이 말씀처럼 선지자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존재가 다 지금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환난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차게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가슴 벅찬 사실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믿음은 그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고난이나 환란이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그 산 소망을 반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늘 유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원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뛰고 또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늘 강하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평안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